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설립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곳에 서신을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이 에바브라가 교회의 그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바울에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보고를 받고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기독론을, 그러니까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독론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렇게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이단의 사상들,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었던 신비주의, 그리고 헬라의 문학에 있는 철학 사상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 진리의 중심을 흔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러한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해서 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에바브라가 만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에바브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옥에 갇혔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그 옥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의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 견해와, 아니면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찾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좀 다 있는데요. 뭐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들은 후에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문제고 이런 것들 끊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한 편의 편지인데, 이 에바브라라는 지역은요, 에바브라는 지역이 아니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한 목회자가 한 교회만을 목회했던 이런 시대가 아니고 목회자가 부족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한 목회자가 그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를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10km로 한 삼각형의 위치에 있었던 골로새, 그다음에 그 히에라볼리, 라오디게 이 세 지역을 이 에바브라가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의 형편들은 교회의 모습들은 어땠느냐?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성경을 아직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냐면, 골로새 교회도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뭐 라오디게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떠한 그림이 있었냐면 이런 건물이 아니라 조금 넓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내어주어서 그 집에서 주로 모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을 보통 뭐 마가의 다락방 이런 식으로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이에요. 2층. 근데 좀 넓은 2층. 그 2층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겁니다. 그 모임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자고 있냐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교회가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교회 하면 이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의미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그 성도 자체가 하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무리, 불러내어져서 모인 성도들이 모인 그 무리 자체를 또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드림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말이 너무나 상용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지만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을 바꿔보자면 다드림 예배당, 이것이 오히려 사실은 더 가까운, 더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이미 교회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형화됐는데 그것을 뭐 다드림 예배당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큰 교회는 이렇게 본당, 교육관 이게 따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교회 안에 무슨 예배당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들, 그 예배하는 그 무리들, 그 모습 자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예요? 가정교회라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가정에서 모였다. 그 가정에서 모인 무리 자체를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교회, 그렇게 세워서서 열심히 복음을 나누며 말씀을 배웠던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은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건물이 아니고 성도, 믿는 성도의 무리를 교회로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그 교회를 한 형제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른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대 그러면 아유 그래라고 하지만 막 내 형제의 아픔처럼 이렇게 막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게 바른 교회관이 우리 안에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가다 보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남의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막 그걸 내 아픔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잘 않아요. 그러나 바른 교회관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심게 되면 어느 교회든지 막 부산에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른 교회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교회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지만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을 뭐라고요? 신실한 형제,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들은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쌓아뒀어요? 하늘에 쌓아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아 좋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분들입니다.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들을 신실한 형제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주시라.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감동이나 전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과 감사와 은혜로 늘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또 살아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감격으로 다가오지만 신앙이 길어지면 점차 그것에 그 감격에 무뎌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늘 그 은혜로 살고 늘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유지돼야 돼요. 이것이 유지될 때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많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참 많은데 직분자도 참 많은데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신앙의 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그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소망이 자꾸 땅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맞춰지면 감격이 왜 식어질 수밖에 없느냐? 예수 믿는다고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잘못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꼭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면 신앙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그 소망을 계속하여 하늘에 두면 문제가 없어져요. 왜? 감격이 계속 있게 돼요. 근데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소망이 묶이고 그 명예에 소망이 묶이고 잘 되는 것에 소망이 묶이다 보니까 소망이 자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감격에 사로잡히고 명예가 주는 감격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놓치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이 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계속 하늘에 두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자, 우상과 헛된 철학에 찌들려 있던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헛된 우상과 철학에 많이 찌들려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그 교인들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으로 이런 철학 사상들, 우상의 사상들, 잘못된 교리를 왜곡시키는 사상들이 은근슬쩍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의 사상을 살짝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오늘날 그 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박애주의, 도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선한 사람을 만드는 곳으로 곳인양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무리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선한 사람으로 되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기독교, 교회의 존재 이유인 양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상을 갖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면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손길을 내미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독교의 핵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양심이 드러나고 선한 빛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바를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은 있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모습 같지만 자칫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도요, 은근슬쩍 교회의 복음 진리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사 기독교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가 보통 전도하고 또 전도제 문구를 낼 때 이런 뉘앙스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외로우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말은 참 멋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는 위로도 됩니다. 그러나 위로를 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나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어떤 접근의 멘트나 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나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외로운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종종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시오, 예수님도 외로운 자와 함께 하셨고 창기와 함께 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도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외로운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외로운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리고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여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외로운 자와 함께하고 창기와 함께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쳤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유와 목적이 돼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작은 것 하나를 바꾸어 감으로 기독교의 아주 중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앙이 바르게 자라는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이 바르게 자라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 뭐 구제를 해야 된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신앙이 자라는 그 이유는 6절에서 말하는 것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듣고 그 바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바른 열매가 일어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뭐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위로를 받거나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감성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뭐 콧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감성적인 부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음이 주는 메시지와 그 바른 복음의 그 가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딱 할 때 복음이 풀어지고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서 가슴을 찌르기보다는요 어떤 예화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말 못하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의 상황이 내 상황과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예화가 맞아 떨어지니까 내 가슴에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교회 밖을 나가니까 그냥 은혜는 없어져. 왠지 아십니까?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흘려진 눈물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한 형편이 저런 사람도 있었네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의 위로가 내 감성을 건드릴 때 눈물이 나고 노래방 가서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노래를 하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런 눈물만 흘리고 교회 밖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눈물은요 노래방 가서 내 상황에 맞는 노래하면 더 눈물이 잘 나요. 그러나 그 눈물은 진짜 위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쩔 때 자라느냐? 지금 얘기한 것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있고 나를 더 성숙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내가 괜히 이 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때는 눈물 안 흘려도 되는 거예요. 왜? 동요가 안 되니까 이제
더 큰 하나님 나를 섭리 가운데 딱 붙잡고 있는데 내게 주는 어려움이, 내게 힘든 이 과정이 나를 죽이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세워가는 어려움이라면 어떻게 기꺼이 받는 거잖아요. 마치 뭐예요? 아버지가 연약한 자식을 극기 훈련 보낼 때 보통 자녀들은 아버지는 괜히 이런 데 보내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어린 마음엔 그렇지만 막상 조금 철이 들면 그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지, 깨달으면 그때 아버지가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쯤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극기 훈련시키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복음에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앙은 분명한 복음의 지식 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바르게 전해서 성경을 말하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겨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어지고 투영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듣고 끝나면 결코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삶에 적용되어져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입혀주심을,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단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지식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이러지 못하고 외형적인 분위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좀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예를 한 가지 들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그 외형적인 좀 위험 요소들 변질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그 방향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에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뭐가 중요해? 나는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오늘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뭐가 중요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바르게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말한다고 하면서 복음 진리 아주 중요한 것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런 싸움들을 하는데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안 죽고 그거 싸우는 것보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으면 어떻고 안 죽었으면 어떠냐. 그 십자가의 정신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흔들려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안 죽으셨는가는 완전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슴에 심고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같이 바보스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기쳐서라도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왜 착하게 삽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부활하신 몸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소망을 땅에 안 두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어려움 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바보스러운 거죠. 여러분 복음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이제 바르게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 뿌리가 튼튼히 세워질 때 다드림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계속하여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혹여나 이런 잘못된 왜곡시키는 무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드림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람의 언어적 유의를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은 좀 어눌하고 우리의 표현력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바르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